자, 오늘 말씀 주제는 자기 수염을 뜯는 심정으로, 자기 수염을 뜯는 심정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세계사예요. 그리고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죽이고 빼앗고 철저하게 유린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제국은 이 땅에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중건동 지방에 새로운 패권자가 등장을 하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패권을 차지를 하죠. 여러분,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 왕, 다리오 왕,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성경에는 왕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간혹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다리오, 전형적인 페르시아 이름이죠. 여러분, 제국들은요, 두 종류의 정치를 합니다. 하나는 억압을 해요. 찍소리 못하도록 눌러서 제국을 통치를 합니다. 또 어떤 제국은 호의를 베풀어요. 호의를 베풀면서 호의를 베풀 때 나라 잘 섬겨라, 이런 정치를 하죠. 여러분, 페르시아는 속국인 여러 민족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런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잖아요. 호의를 베풀어요. 두 가지 호의를 베풉니다. 하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해도 좋다. 또 하나는 뭡니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거라, 성전을 다시 지어줘도 좋다. 아주 중요한 선물 두 가지를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런 아주 기발한 전략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누구냐? 이 시대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라는 바로 이 프로젝트의 리더격인 아주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과 이 성전 재건 프로젝트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에스라도 여러분 잡혀갔으니까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돌아와야 되죠. 긴 여행을 떠나야 되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상이 없으면 여행은 재미가 없다. 여러분, 여행은요, 다 거기에 가서 와 좋다가 아니라 여행을 하기 몇 달 전부터 행복해요. 이유가 뭐죠? 상상 때문이죠. 그래서 상상이 없으면 사실은 여행은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에스라도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행을 해야 된다 했죠, 그죠? 왜? 에스라 역시도 포로였어요. 그가 얼마나 멋진 상상을 했을까? 비록 긴 여행이지만 상상이 없으면 재미가 없다. 에스라는 많은 상상을 하며 여행을 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아름다운 상상을 했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망하고 세월이 흘렀지만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거야. 망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거야. 아무리 망하고 세월이 흘렀지만 거기는 성전이 있었던 거룩한 땅일 거야. 상상은 여행을 행복하게 만든다. 에스라는 이런 행복한 상상을 하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마침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아름다운 상상을 하고 긴 여행을 해서 도착을 했는데 보니 현실은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충격이었다는 말에는 무엇에 충격을 받았는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가, 이 질문이 반드시 따릅니다. 에스라가 본 현실은 충격이었다. 무엇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에스라가 충격을 받은 것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 2절에 보면 거룩한 자손 되어 있어요. 어찌되었든지 거룩한 자손이에요. 어찌되었든지 교회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교회,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그 교회의 삶과 신앙이 엉망이에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진 게 충격이 아니라 교회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3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들었어요. 보았어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속옷과 겉옷을 찢었대요. 그리고 수염을 쥐어 뜯었대요. 분명히 뜯었다 했어요. 이거는 풀을 뜯다라는 그 동사예요. 수염을 쥐어 뜯었대요. 그냥 만지고 흔든 게 아니라 쥐어 뜯었대요. 여러분, 수염을 여기에 뜯다라는 말은 마라트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매끄럽게 하다. 뜯는데 어느 정도 뜯는 게 마라트냐? 매끄럽게, 풀을 다 뜯어서 매끄럽게 만들었어요. 수염을 다 쥐어 잡고 뜯어서 턱을 매끄럽게 만들었어요. 그게 뜯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에스라가 자기 수염을 쥐어 뜯었어요. 깨끗하게 뜯었어요. 뽑았어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는 수염을 뜯었다는 말은 감정적인 표현으로 아팠다는 거예요. 이 현실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마음이 아픈 게 수염을 다 뽑는 그 아픔으로 이 아픈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아팠다. 여러분, 이 턱에 있는 수염을 쥐어서 흔들어 뽑으면 되게 아픕니다. 그 아픔이 지금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팠다라는 말은 감각적인 의미고요, 또 하나 수염을 다 뽑았다는 것은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염이 다 뽑힌 어른 남자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상징합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이 수염이 없었기 때문에, 형 에서는 털이 많았기 때문에 야곱이 늘 열등감에 사로잡혔죠. 왜? 성경은 수염이 많은 자를 영화롭게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하 10장에 보니까 암몬 왕이 새롭게 즉위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왜? 돌아가신 그 선대 왕이 다윗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대 왕이 죽고 아들이 즉위를 했으니까 사절단을 보내는데, 이 암몬 왕이 다윗의 호의를 곡해를 하죠. 염탐을 하러 왔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보낸 그 부하들을 강제로 수염을 반쯤 깎아버립니다. 여러분, 하고 많은 것 가운데 왜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강제로 깎아버렸죠? 수치를 주는 거죠. 부끄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뿔이 났습니다. 암몬을 쳐버리잖아요. 이렇게 수염을 흔들어 다 뽑았다는 말은 참 부끄러운 일. 자, 여러분, 역할극을 한번 만들어 보죠. 예루살렘에 있던 거룩한 자들, 이 역할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에스라는 하나님 역할을 하죠. 자, 역할극을 만들면 에스라는 하나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거룩한 자들은 교회를 맡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가 교회를 보고서 자기 수염을 뜯었어요. 무슨 의미라 했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교회를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수염을 다 쥐어서 뜯을 만큼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시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거꾸로 그 땅에 남아있던 그 교회는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이 보기에 명예롭지 못한, 너무나 부끄러운, 왜? 수염이 다 뽑힌 어른 남자의 턱, 수염이 다 뽑힌 마라트 매끈한 어른 남자의 턱은 수치를 상징해요. 그 땅에 남아있는 교회가 세상 사람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 그게 바로 에스라가 수염을 쥐어 뜯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경고를 하시죠. 하나님의 아픔이 되지 마라. 하나님께서 수염을 다 뜯어낼 만큼 아픔이 되지 마라. 교회들아,
또 하나는 뭐죠? 세상 사람들을 눈에 수염이 다 뽑혀버린 어른 남자의 매끈한 턱처럼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교회가 되지 마라. 어쩌면 이 퍼포먼스가 이 시대의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역할을 맡은 에스라가 수염을 쥐어뜯으면서 그 아픔을 표현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웠나요? 일리가 있죠. 오랜 세월 동안 무너졌으니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매끄럽지 못하고 설교를 하는데 조금 매끄럽지 못했나요? 그럴 수도 있죠. 유능한 주의 종들이 다 잡혀가고 죽었으니.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쫀쫀하게 수염을 다 쥐어뜯듯이 내가 너를 보니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일리는 있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라가 자기 수염을 뜯을 만큼의 이 아픔, 너희들이 참 부끄럽게 되었구나. 그 이유가,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 진짜 이유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에스라가 수염을 다 쥐어뜯을 만큼의 하나님의 아픔, 수염이 다 쥐어 뽑힌 어른 남자의 매끈한 턱처럼 부끄러운 교회, 알고 보니까 거룩한 자손들인 너희 교회가 이방 민족의 딸들과 결혼을 했구나. 이유가 그거였어요. 자, 여러분 궁금합니다. 교회가 이방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수염을 쥐어뜯을 만큼의 아픔입니까? 거룩한 백성 교회가 이방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이 교회가 그렇게 불명예스럽고 수치입니까? 여러분, 여기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국제 결혼을 싫어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수염을 다 쥐어뜯을 만큼 국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종차별을 합니까? 너희는 너희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성도 여러분, 2절을 보시면 핵심적인 단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거룩한 자손, 그리고 하나는 섞이게 했다. 섞이게 했다는 말은 혼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사실은 모순입니다. 거룩은요, 섞이지 않아야 거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거룩은 섞이는 순간 그 거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거룩한 자손인데 섞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아픔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것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돈이 없어 아픈 것도 아니고 예배당 건물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수염을 뽑을 만큼 아파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손 너희들이 세상과 섞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뒤집어 보면 교회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최우선이 거룩함, 성도의 기도, 성도의 몸부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무뎌지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게 썩는 거예요. 믿음에 뭐를 썩는 것,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에 뭐를 썩는 것, 내 생각을 썩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 그게 바로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민족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의미는 국제결혼, 인종차별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그 딸들이 가져오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 딸들이 가져오는 세상 문화가 있어요. 음란하고 퇴폐적이고 타락한 세상의 습관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사실은 국제 결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룩한 자손 교회 너희들이 이 세상의 타락한 모든 것을 받아들였구나, 거룩함에 이 더러운 것을 섞었구나. 그게 하나님이 수염을 다 쥐어뜯을 만큼의 하나님의 아픔이고, 그게 하나님의 눈에 부끄러운 교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교회가 섞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은 썩는 순간 거룩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에다가 우상을 섞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믿음에다 세상을 섞었습니다. 믿음도 좋고 세상도 좋고, 말씀에다가 자의적인 해석을 섞었습니다. 주님에다가 세상 쾌락을 섞었습니다. 결국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지 않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이고 교회의 불명예였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에스라가 자기 수염을 흔들어서 다 뽑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유의 같지만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만든 두 가지 무기가 있대요. 마귀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 무기, 디테일과 칵테일이다. 말장난 같죠? 디테일은 뭡니까? 세부적인 것, 말초적인 것. 자, 여러분, 교회는 본질이 있습니다.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디테일, 그 본질이 아닌 세부적인 부차적인 것을 가지고 성도들 사이에 갈등을 만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다 지금 이 디테일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본질을 봐야 되는데 디테일, 세부적인, 전혀 본질적이 아닌 것을 가지고 갈등을 유발하고, 그죠? 또 하나는 칵테일이죠. 칵테일은 뭡니까? 섞는 거예요. 섞음으로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디테일은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칵테일은 순수한 믿음의 세상 것을 섞음으로 그 거룩이 무너지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교회는 하나님에다가 세상을 섞었을까요? 왜 믿음에다가 세상을 섞었을까요? 이 답을 구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인간은 왜 칵테일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저는 술을 못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사오라는 막걸리 한 통 들고 오다가 잠깐 맛을 봤는데요, 잠깐 한 잔 홀짝했는데 얼굴이 발개져서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원래 인간이 발명한 술은 원액이에요. 포도주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인간은 칵테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술 저 술을 섞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인간은 칵테일을 만들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더 즐기기 위해서, 더 기분이 업되기 위하여. 그죠? 더 즐기고 더 기분이 업되고, 좋은 말로 하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인간은 칵테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믿음의 사람 에스라가 교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거룩한 자손들, 교회인 당신들은 왜 순수한 신앙에 세상을 섞었습니까? 거룩한 백성 교회인 당신들은 왜 순수한 하나님에게 우상을 섞었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섞었다고. 칵테일이라는 술을 만든 원리와 똑같아요. 왜 하나님에다가 우상을 섞고 믿음에다가 다른 걸 섞느냐고 물었더니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대요. 여러분, 어쩌면 거룩함이 주제가 되어야 될 교회에 행복이라는 말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에스라가 보았던 교회인 그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우리는 행복을 위하여, 좀 더 행복을 위하여 칵테일, 하나님과 우상도 섞고 믿음과 세상도 섞어서 살고 있다고.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앙은 행복교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행복교, 우리는 기독교라 하죠. 물론 기독교라는 의미가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기독교, 기독, 그리스도라는 한문 표현이 기독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목적으로 내 인생의 의미로 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행복교는 뭡니까? 마귀가 오래전부터 만들었던 종교가 행복교입니다. 지금도 이 행복교는 아주 활발하게 포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교는 뭐냐? 당신이 믿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면 행복교도는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믿는다고,
종교의 이름은 다르지만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하여 믿는다는 그 자체가 모두가 행복교죠. 여러분, 행복교도는요, 당신이 믿음이 있군요, 당신의 믿음의 최고 가치는 뭔가요? 라고 물으면 우리 믿음의 최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행복교도는요, 믿음의 최고 가치는 나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믿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큰일입니다. 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만 될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괜찮다는 거죠. 기독교인이 행복교도로 변질이 된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괜찮은 거죠. 이때 예수님은 내 행복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도구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예요. 그러나 행복교는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될 수단이에요. 여러분, 이 자체가 벌써 변질이죠. 그래서 그들은 섞었죠.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행복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가 세상의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에스라의 그 예루살렘 교회가 몰랐던 것. 두 번째는 교회가 진정으로 갈구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것. 갈구, 몸부림치고 추구, 땀 흘리며 뛰어가고, 여러분, 그거는 세상적인 어떤 행복, 소유, 누림, 쾌락, 이게 아니고 거룩이라는 것,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다 우상을 섞은 거예요. 믿음에다 세상을 섞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입으로 하나님 당신은 참 거룩하시네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알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어떻게 보이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나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로또 판매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를 보여주는, 어떻게 해요?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나 개인적인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을 갈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았던 교회는 이것을 전혀 몰랐죠. 그죠? 이런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을까? 그게 바로 수염을 다 쥐어서 뜯어내는 에스라의 그 퍼포먼스,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이런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 내가 참 마음이 아프구나, 너를 보니. 그죠? 그게 하나님 심정이에요. 네가 참 세상에 부끄럽게 되었구나. 에스라가 수염을 쥐어 뜯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3절에 보면 끝부분에 기가 막힌다, 이 수염을 뜯는 장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 방향을 잃어버린 교회, 막 섞어가는 교회,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는 표현이 있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철양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참 부끄럽고 낯이 뜨겁다. 너무나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이 수염을 쭉 뽑는 거예요. 수염 뽑힌 이 턱이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 6절 상반절 보세요. 말하기를, 에스라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뭐가요? 예배당이 작나요? 교인 수가 적나요? 재정이 부족하니요? 아니에요. 진짜 얼굴이 화끈거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이 부끄러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섞여 사는, 믿음에다가 뭐를 섞어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 그게 부끄럽고 낯이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수염을 뜯는 장면은 참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면 무서우면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에스라도 머리도 뜯고 수염도 뜯었어요. 여러분 7절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수염을 막 뜯으면서 역사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질을 당하였습니다. 70년 전에. 그죠? 우리 조상들이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질을 당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에스라가 설교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임에도 그 믿음에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섞으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의 칼로 우리 조상들을 쳤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뭐가 두려우냐? 내가 70년 만에 고향에 와서 보니 그때와 지금이 똑같네요.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때도 믿음의 변질, 그때도 거룩함의 변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 상황, 그게 7절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수염을 뜯으면서 이 두려움을 그들에게 호소를 했어요.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달라지셔야 돼요. 진급하라는 말이 아니라 거룩하게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수염을 다 뜯어내는 하나님의 아픔이 하나님의 가슴의 아픔으로 우리가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뭡니까? 분명하죠, 그죠? 교회는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곳이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게 이거다, 거룩은 결국 섞이지 않는 거거든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이 거룩을 보여주지 못하면 여러분, 어느 관공서가, 어떤 기관이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곳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 거룩함이 무언가를 섞어서 거룩함이 무너졌다면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려면 섞여진 이것 내보내야죠. 섞어서 거룩함이 무너졌다면 섞여진 그것 내보내야죠. 그게 에스라 10장 3절에 있어요. 에스라 10장 3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라. 섞여서 너희의 거룩함이 무너졌다면, 섞여서 너희의 믿음이 무너졌다면 그건 내보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에스라는 세상 가운데 데려온 아내와 소생, 자식들을 처리하라고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마누라인데. 여러분, 이게 지금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의 문제잖아요. 종교가 다르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부인을 쳐내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썩음으로 너의 거룩이 무너진 그것, 아내를 인하여 우상이 들어오고 이방 어떤 습관들, 타락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 사실은 그것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 10장 11절에 보니까 끊어라. 10장 3절 내보내라. 10장 11절 끊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순수한 신앙, 순수한 거룩에 지금 뭔가가 섞여서 하나님이 수염을 뜯을 만큼 아파하세요. 여러분 그것 우리가 알아요. 그것 내보내지 않으면요 절대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죠. 마치 수염이 다 뜯긴 어른 남자의 턱이 불명예를 상징하듯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아내와 자식들, 사실은 부인을 내치고 자식들을 내치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너의 속에 쌓여있는 세상의 습관들, 가치관들, 잘못된 방식들,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식들 아닙니까? 자 보세요. 우리 안에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가치관이 있어요. 주님이 절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절대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뭐를 섞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행복하거든. 자 여러분, 잘못된 습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삶의 방식들, 이거 전부 다 우리의 자식들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삶의 방식들, 잘못된 믿음의 태도들, 그건 누가 낳았어요? 누구 자식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다 낳은 여러분의 자식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식을 오래전에 마음으로 낳아 여러분의 가슴에서 키운 거예요. 하나님 그거 내보내라는 거예요. 물론 아쉽지요. 오랫동안 익숙했잖아요. 편했잖아요. 오랫동안 그거 사랑했잖아요. 아쉽죠? 하나님은 내보내라 했어요. 그걸 내보낼 때 거룩함이 회복이 되는 거죠. 교회답지 못한 것, 내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것 내보내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랫동안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만든 습관이라는 자식, 오랫동안 내가 만든 가치관이라는 이 삶의 태도의 자식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는가? 주님 말씀합니다. 수염을 쥐어 뜯는 심정으로, 수염을 다 쥐어서 뜯는 심정을 가지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보내는 것 고통스럽습니다. 수염을 쥐어 뜯는 심정으로 내보내래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과의 가슴 아픈 작별을 통해 교회는 거룩함을 회복한다. 수염을 쥐어 뜯는 심정, 가슴 아픈 작별, 옛사람과의 가슴 아픈 작별을 통하여 성도는 성도되고 교회는 교회답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용기가 없습니까? 수염을 뜯는 그 아픔으로 여러분 내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평생토록 여러분을 마음 아파하십니다. 거꾸로 그것은 우리의 명예스럽지 못한 모습이죠. 에베소서 5장 27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따라합시다. 교회는 영광스럽다. 이 구절 한번 보세요. 교회는 영광스럽다.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교회는 영광스러워요. 여러분이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찌 손댄단 말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첨탑이 높고 건물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함 때문이요. 거룩함 때문. 성도의 거룩함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말이 거룩한 성도, 행실이 거룩한 성도, 삶이 거룩한 성도, 성도의 그 거룩함이 교회의 영광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거룩을 위하여 산 거죠. 거룩함을 위하여 그들은 온갖 피해를 당합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입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이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하여 그들은 때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손해를 끼치고 조롱하고 교회를 죽이면서까지도 교회의 그 거룩함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이 녀석을 죽이면서도 이 녀석의 거룩함이 부러워 존경스러워. 그게 교회였어요.
이 녀석을 조롱하고 침뱉으면서도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이 너무나 부러웠고 존경스러웠어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부러운 자가 지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부러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부흥 아닙니까? 그리고 이 녀석을 죽이고 치면서도 이 거룩함이 부러웠던, 치면서도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했죠. 교회 너희들이 이 타락한 세상의 희망이라고.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3등은 괜찮다, 그러나 3류는 되지 마라. 다 1등 할 수 없잖아요. 아들아, 3등은 괜찮다, 그러나 3류 인간은 되지 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경제적으로는요 3등이에요. 제일 가난해서. 초대교회는 사회적, 권력적으로는 3등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거룩함에 있어서는 3류가 아니라 세상의 물질, 권력에 있어서는 3등 시민이었지만 거룩함에 있어서는 3류가 아니라 1류였어요. 1류. 그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된 거죠. 자금의 한국교회는 모든 규모는 1등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의 3류가 되었어요. 바뀌었죠. 아들아,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되지 마라.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아버지, 거룩함의 믿음의 3류가 되면 어떻습니까? 다 3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1등 되면 되지요. 너무나 잘못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3등은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의 3류 교회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의 1류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은 희망을 가지게 될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 잘 깨닫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슴이 뛰게 하시고 우리 심장에 하나님 말씀이 꽂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가 자기 수염을 잡아 흔들어 다 쥐어뜯는 모습을 통하여 이 땅의 이 부족한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고통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수염이 다 뽑힌 어른 남자의 매끈한 턱처럼 하나님 불명예스럽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작금의 세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행복교도가 되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예수를 어떻게 믿어도 괜찮아, 내가 바로 교회를 타락시킨 장본인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수염을 다 뽑게 만든 고통을 안긴 장본임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에스라가 수염을 쥐어뜯는 아픔으로 다 내어보내라 라고 했듯이 하나님, 30년, 20년, 50년 동안 내 가슴으로 생각으로 낳고 키운 내 안에 잘못된 생각, 나 안에 잘못된 태도와 가치관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을 위하여 이제 다 내어보낼 수 있는 이 거룩한 아픔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재정적으로 3등이 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3등이 돼도 괜찮겠지만 거룩함에 있어서는 절대로 3류가 되지 않도록 1류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거꾸로 된 이 구조를 다시 한번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병든 자가 여기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그 병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암병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뼈마디 속에 내 속에 모든 세포 하나까지 주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의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에, 몸에,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가 행복을 주기 때문에 수단으로 믿는 행복교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기에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